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오늘은 올레이션스 마라나타 워십으로 모였습니다. 사실 열방의 선교사님께서 또 이렇게 사역 소개를 좀 하시고 원래 올레이션스 마라나타 워십은 때마다 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번엔 섭외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소개 없이 오늘 바로 말씀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튼 어찌하든지 주께서 오늘 받으실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방의 이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열방의 이웃.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정신, 율법교사의 전제, 율법교사의 마음 안에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에는 지금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다 율법교사입니다. 자연스럽게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고 영생에 이르고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 착한 일을 행하면, 득도를 하면, 내가 무언가를 어떤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나로부터 뭔가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 임마누엘. 이 기독교는 출발점이 아예 다른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모두 범죄한 인간은 자신 안에서 스스로 원리적으로 율법 교사인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나의 행위에 내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율법교사는 이 정신과 이 잣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잣대로 움직이는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주님은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인간 정신에 대한 솔루션을 지금 주고 계시는, 이런 율법교사적인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솔루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율법 정신,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제 이 율법 본성에 쪄들어 있는 이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너 율법 선생님이지? 그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구나. 그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해석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기초로 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놀라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방법이 맞기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방법을 맞는 것을 말하면서도 지금 자기가 이것을 자기의 구원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 인간의 이 무능에 대한 무지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있었지만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파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주의자들이 근본적으로 매여 있는 미혹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자기의 구원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무능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인간은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티벳에 가면 오체 투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5군데를 땅에다 대면서 막 이렇게 순례를 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몸을 던져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막 몇백 킬로미터 막 이런 곳을 막 이렇게 찾아서 가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 스스로 구원 가능성, 인간의 어떤 율법의 성취 가능성,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내가 나의 영생을 이룰 만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모든 율법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비록 이 율법주의자는 그 무엇을 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근본적인 인간의 이 파산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을 향해 그의 무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 네 대답이 옳다. 그럼 가서 한번 행해라. 그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이제 율법교사를 다음 라운드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조금 덥지 않아요? 저희 문을 좀 열까요? 저기 열려 있나요? 조기문. 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여기 한번 29절 아까 여기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먼저 누가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중심 의도를 지금 드러내어 말해주고 있는데요. 율법 교사는 자기를 지금 의롭게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 보인다라는 것은 의롭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미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의식이 지금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미 딱 이렇게 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서 예수님이 너의 이웃은 누구누구다 라고 하면 저 사랑합니다 그렇게 라고 대답할 의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를 의롭게 여기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것이죠. 지금 자기는 이미 하나님도 다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이것을 좀 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까? 혹시 제가 뭐 안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 사람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이 율법 교사의 정신 안에는 우리는 할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물론 좀 특정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그만 조정과 도움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조금 도와주시고 이웃이 누군지 좀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좀 손을 주시면 우리가 이게 충분히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도우심과 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예 죽어버린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고 우리는 아무런 이 구원에 협력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신 그 은혜. 성경은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 교사는 아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에 대한 이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을 지금 뒤집고 계신다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걸 한번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제사장 또한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봐주었고 강도들은 그를 보고 옷을 벗기고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그를 죽도록 상하게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었고 그렇게 그를 회복시켜 주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이전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강도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에게 해주지 않고 그리고 이에게 악을 했던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보상해주는, 회복시켜주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를 생각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런 섬김은 그저 많은 비용과 손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그 현실감 있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에는 심각한 위험과 위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쁜 걸음을 멈춘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 강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좀 으슥한 곳이고 좀 인적이 드문 곳이고 원래 계속 강도가 있다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빨리 거기서 이렇게 지나쳐 갔겠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인은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강도가 와가지고 내 것까지도 다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 위험한 장소에 멈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대인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 지역을 여행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지역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을 가서 주막에다가 이 사람을 맡겨가지고 이 사람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고 얼마가 들든지 내가 다시 올 때 주겠다, 다시 올 때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종으로 팔릴 위험과 얼마가 들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전혀 사실 그 고대 문화 가운데 이게 되게 안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야 뭐 이렇게 영수증 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이게 딱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썼군요. 그러면 뭐 안 되면 뭐 치안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지금 정당한 치안이나 권리 같은 것을 주장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뭔가 율법 뭐 어떤 이런 명세서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 그의 손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을 가져야 할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이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종으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금전적 손해와 열심만 보고 있지만 정말 그 현장에서 강도가 출몰하는 어떤 그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들을 기본적으로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자기를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기존의 생각, 개념을 두 측면에서 깨뜨렸는데요. 하나는 이웃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그렇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정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율법교사들,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어떤 자기의 가능성, 자기 긍정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대부분 항상 대상과 정도에 있어서 그 범위와 한계 선을 이렇게 늘 긋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지만 여기 안에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을 앵무새처럼 입으로 말했지만 이 율법 교사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정도와 한계의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은 요만큼의 사람들 그리고 사랑의 정도는 요만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지금 그 두 개를 다 강력한 망치로 다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 같은 사람들은 걔는 내 이웃이 아니지. 그건 원수지. 걔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아니지. 그 녀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그 녀석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게 무슨 내 이웃이에요 라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긋거나 아니면 뭘 그 정도까지 해줘.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 했어도 최선을 다한 거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지. 뭘 그 정도까지를 뭐 얘기하고 그래 라고 정도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이웃을 가려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가리지 않습니다. 율법교사는 사랑의 한계를 긋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한계를 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과 정도에 있어서 인간이 그은 선이 깨지면 정도와 대상에 있어서 인간의 선이 깨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모든 인간은 제대로 바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호기롭게 그러니까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제가 한번 사랑해 보겠다고요. 제가 한번 열심히 그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웃의 지금 그 한계, 선도 무너져 버리고 사랑이란 정도의 선도 무너져 버리면 내가 지금 이걸 못하는구나.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자신이 이제 사랑하는 일에 무능한 자임을, 그리고 죄 많고 아주 연약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거룩하신 하나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산한 자신,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자기 중심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막 쳐다보다가 내가 그 이웃을 기다리고 있는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파산한 자구나. 내가 사랑 못하는구나. 내가 망한 자구나. 라는 것들 하면서 누가 내가 도와줄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율법교사는 그랬다가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서 지금 내가 파산했고 난 강도 만난 자고 난 망했고 어떤 이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로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파산함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주면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 질문은 되게 자기중심적이죠. 이런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있잖아요. 수단입니다. 사실 도구예요. 사랑을 하여 나의 구원을 성취해야 할 도구요 수단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제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라고 하면 저 하나님과 이웃은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저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쟤를 사랑하면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 되는 것이죠.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자기를 증명할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저 사람 도와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웃은 자기 증명의 트로피예요. 그냥 나 딱 저하면 내가 쟤는 저렇게 도와줬지. 내가 쟤는 저렇게 섬겼어. 내가 쟤는 이렇게 했지. 라고 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증명을 위한 수단이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바꾸셨어요. 율법교사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해서 나의 자리에 강도 만난 자를 두시는 거예요. 나 중심, 나의 행위 중심에서 지금 수혜자 중심, 이것을 은혜를 받는 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바꾸심으로써 사실 율법의 이 명령에 대해서 모든 인류를 지금 파산한 강도 만난 자들, 수혜자의 자리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다 파산한 자들이다. 지금 율법교사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되는 겁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 가운데 모든 인류는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강도 만난 자들이다. 그를 도와줄 이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사실 다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 뭔가 공여자, 뭔가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상 모든 인류는 결국 강도 만난 자들로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을 사랑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 앞에서 모든 인류는 강도 만난 자라고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로 율법교사의 질문의 초점,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정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파산했다. 한 번 더. 우리는 파산했다. 한 번 더. 우리는 실패한다. 우리는 파산했고 우리는 실패자라는 것. 이웃은커녕 하나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이웃도 미워하는, 우리는 우리를 죽이고 노략질하는 마귀에 의하여 거반 죽게 된 채로 그저 죽음 외에는 다른 운명을 기대할 수 없는 채로 버려지고 그냥 던져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를 보고 지나갔어요. 저게 나를 도와주려나, 저 제사장이, 저 레위인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고쳐주려나 기대했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죠. 그러나 전혀 예기치 못하니,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걸을 수도 없이 약해져 있는 우리를 그 짐승에 태워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정말 그렇게 데려가 주시고 돌봐주시고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게 있어서 조금의 그냥 이렇게 호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의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의 영혼에 부으심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영생에 이르는 이 계명을 지키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키신 것.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었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하는가 이전에 먼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율법교사가 지금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보고 너의 이웃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그쳐라.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그쳐라. 오히려 너는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파산한 존재라는 사실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진리가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데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이미 파산한 자로서 강도 만난 자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비를 얻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람은 이제 이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라. 그리고 이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더 이상 아니라, 더 이상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지금 강도 만난 자여서 파산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었는데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감사와 찬양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수단이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와 찬양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올레이션스 마라나타 워십에서 우리는 열방의 민족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신 주께서 누가 저 소망 없는 민족들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저 소망 없는 민족들의 이웃이냐? 저 강도 만난 자들, 신음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 그냥 거반 죽게 되어진 채로 버려진 자들이 저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평생 살다가 예수 믿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서 살다가 어둠에서 나서 그냥 어둠 속에서 죽어 영원한 진노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 전부인 이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하는 자들에 의해서 단지 돈이 아니라, 단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강도 만난 저 소망 없는 자들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것이냐
라고 주께서 지금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이 주님의 이 질문에 아멘 응답하여, 주님, 제가 저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여 우리 민족에 와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낯선 땅, 냄새나고 역겹고 더럽고 미개한 이 땅에 와서 그냥 복음을 주고 죽은 거예요. 복음을 주고 죽고, 복음을 주고 죽고, 자기 이 땅 가운데 자기 태어난 아이를 본국에서 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와서 그냥 죽어버린 그 아이를 이 땅에 묻고, 그러면서도 우리 민족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여서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해 준 그런 선교사님들 덕분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민족은 살았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저 열방과 많은 나라들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외치는 민족들과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단지 우리의 가족의 구원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마음을 씁니다.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면, 그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세계 경영 안에 자신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면 이제는 눈을 들어 민족들과 나라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단위, 복음화의 단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지상명령으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지상명령에 대해서 민족을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 가슴에 심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 자신을 삼켜버린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이즈 때문에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사이즈 때문에가 아니라 저는 제 믿음의 지경은 그만큼이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그 복음의 사이즈 때문에, 복음이 민족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민족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으로 성경 안에서 제대로 보면 민족과 나라들을 향해 눈을 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에서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족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으로부터 제외되고 면제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레이션스 마라나타 워십을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기억해야 된다. 민족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는데 살아난 자로서 예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명령 우린 다 받은 거예요. 우린 자비를 받았어요. 우린 거반 죽게 됐었고 소망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죽어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생명을 얻었으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 다 선교사 해야 됩니까? 그러라고 지금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건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건 다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다 해야 돼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사탄의 나라의 멸망, 은혜의 나라의 확장, 영광의 나라의 도래에 대하여 이 기도가 지금 담고 있다고. 우린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나라의 확장은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그렇게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이번에 저희가 십계명 캠프 가운데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1990년대, 1970년, 80년대부터 해서 이제 종족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것들이 이제 한국 세계교회 가운데서 의제가 되면서 1990년대에 세계교회가 종족입양운동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종족입양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한 사람이 또는 한 교회가 한 민족을 품고 그 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한 사람 또는 한 교회가 어떤 민족을 품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 민족을 입양하는 거예요. 내 새끼처럼, 내 자식처럼 그 민족을 입양해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언제까지? 이 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이 민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을 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사실 그럴 기회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끝나고 열방기도 모임 가운데 그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종족 입양 운동들을 계속 해야 돼요. 한 민족을 품어야 돼요.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 울고 있는 이들, 강도 만나가지고 그냥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고 슬피 울면서 그냥 탄식하고 신음하고 어둠 가운데 그냥 눈물 흘리는 거 말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직접 나가서 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전쟁하는 나라들, 하나님, 저 소망 없는 나라들, 하나님,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전혀 복음도 들어보지 못할 저 나라들, 하나님,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라고 하라. 선교사를 보내어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 강도 만난 열방의 이웃이 되어주는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열방과 민족과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강도 만난 민족들의 이웃이 되는 가장 첫 걸음이자 중요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민족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민족 계속 품겠습니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민족이 주 얼굴, 주 영광 볼 때까지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속 열방 가운데 선교하면서 교회들 가운데 야, 니들은 선교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도해라. 기도해줘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줘라.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너희들 기도해줘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기도하다 보면 그곳에 우리의 기도를 보내면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그러면 그곳에 우리의 재물을 보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그곳에 기회가 되는 대로 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보내는 게 먼저예요. 먼저 기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내시고 재물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열방의 이웃으로 그 민족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멋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주께서 영원전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로 했다. 우리 편에서 아무런 이유와 원인을 찾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저 강도 만난 자로서 숨을 헐떡이며 그냥 그렇게 탄식하고 신음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선한 사마리아인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나를 따르라.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가서 열방을 제자 삼으라.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강도 만난 열방이 지금도 신음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보내면 됩니다. 기도를 보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강도 만난 민족들과 나라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